자,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응답할 것인가. 오늘 어떤 분을 환상에서 보여주셨는데, 현대에 우리나라에 일하는 분들인데요. 그들 중에 한 분인데요. 머리가 번개처럼 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고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결과 다르게 행동하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그 순교 돌로 던져서 죽일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율법을 사랑하느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고, 거스리게 되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100% 안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영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등불을 계속 켜놓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영혼이 항아리로 보이고 사람의 영혼이 그릇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아리 뚜껑을 닫아놔서 장독대가 항아리를 닫아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막 내려서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기 위해서 계속 내리시지만 마음을 닫아놓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물이 겉에만 또로록 이렇게 굴러내립니다. 그럼 안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 안에 벌레들이 수북하게 쌓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혼을 밝게,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려니와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겠다 그랬는데 늘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렇게 밝은 말씀을 집중하면 우리 영혼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서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불 켜주시고
그 불을 킨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좀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신속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많이 기도하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를 짓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에겐 혼이 있고 또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며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불을 딱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딴 데 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서 촛불이나 등잔에 불을 딱 켜는 게 영안으로 보입니다. 기도의 불이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끄는 순간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 꼽혀서 이 전기를 따라서 들어와야만이 전등불이 켜지듯이, 그래서 안이 밝아서 보이듯이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화력발전소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끌어당겨서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아야 불이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영혼이 밝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밝음을 늘 유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가 하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고 좀 고통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나는 고통 안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의 기도가 응답이 신속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아까 그러셨죠? 밤낮 주야로 영혼을 빠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그 영혼을 물속에 담궈 놓는다. 저 오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냥 아예 그 영혼이 밤낮 주야로 자기 영혼을 빠니까 말씀과 기도에 담궈서 그 영혼을 빨아낼 때 아버지가 아예 물속에 담가 놓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계속 변화를 받아라. 계속 변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죠. 속사람은 매일 새롭게 되어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 신선한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나는 너희 겉사람과 일하지 않고 너희 속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하다. 겉사람은 우리 타고난 자아가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성품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거칠은 영도 있고 어떤 너무 유약한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그 속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계속 먹여주고 계속 말씀 배우고 성장하여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된다. 100% 아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하고 속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먹여주고 속사람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고 속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계속 채워서 속사람이 아주 성장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더욱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받고, 그래서 더 충만하게 매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성향을 버리고 날마다 경건함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속사람을 날마다 성장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인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이제 먹이고 또 우리 겉사람 운동도 하고 우리 겉사람을 가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육신도 단장하고 가꾸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부지런히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온유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씀으로 단장을 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이미 입혀 놓았습니다. 우리 속에. 그게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성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본성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림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들림을 받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영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영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가장 기본의 경건입니다. 이 세속적인 혼적인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다면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스라엘을 꼭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적다.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이라고 다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 아주 고요하고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이 될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죄들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딱 죄 짓는 그런 모양만 봐도 딱 느낌이 딱 싫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이렇게 잘 정돈시켜서 가끔 그래요. 아버지가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밤낮 지하로 가까이 하면은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진주들이 가득 찬다. 그 진주들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진주를 던질 때 진주가 귀한 줄 몰라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진주를 이 강대상 앞에 가득 쌓인 걸 한 번씩 보는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오랜 시간 연단된 그런 영혼들이 진주를 가득 쌓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혼적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가 훨씬 수준이 높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옷을 걸치놓은 것과 같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하나 걸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결단코 마태복음 5장 48장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척 해봐야 다 도토리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많이 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전기선 그 플러그가 콘센트에 딱 꼽힙니다. 그리고 밤새 이제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잠을 자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이렇게 영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플러그가 그대로 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기도하고 자면 자는 동안에도 계속 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날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것들은 모두가 너의 영 안에서 듣는 것이다 라는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영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일을 닥쳐서 내가 뭔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싶을 때 내가 마음을 밖으로 막 던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알고자 또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싶을 때 베개를 베더라도 가만히 이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냥 눈을 꼭 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딱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또박또박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장을 공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아버지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고 처음엔 뜨거웠으나 불이 있던 교회였으나 식어졌고 그러면서 그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관한 것도 가르쳐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독하고 너무 오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넓은 마음일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라고 이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야무지게 빨 때 비로소 물을 부으시고 아예 물 속에 담궈 놓는데요. 물론 다 저처럼 되라고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너처럼 밤낮 늘 빠는 사람들에게 아예 물 속에 담궈 놓는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스스로 영혼을 빨아서 정결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인가 보면은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픈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신사적이라는 거죠. 신사적이라는 언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픈된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소생시키시고라는 건 그 원어를 보니까 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혼을 새롭게 하거나 회복시키거나 성령으로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밤낮 영혼을 빨 때 아예 물속에 담가 놓는데, 그래서 물이 임하지 않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스스로 빨지 않을 때.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들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봐도 목회자라면 잘하겠다 싶었고 그 아들이 그렇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학을 간 상태인데 세탁소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빨라고 쫙 줄 서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빨아져서 흰 옷도 있고 연한 핑크도 있는데 맑은 물까지 세숫대에 가득 찼는데 스스로 빨 수 있는데 왜 안 빠느냐. 너희들이 영혼을 스스로 빨 때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준다. 근데 스스로 빠는 것이 아니고 밤낮 지하로 빨면 어떻게 돼? 물속에 담가버린대. 굉장히 깨끗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빤다는 것은요, 기도 없이 절대 안 빨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빨립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세상 사느라 수고 많이 하세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사모님 나도 빨고 싶어요. 맨날 빨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빠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은 본성이 하나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친밀하게 가깝게 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34편인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고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고 그에게 비밀을 알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인데요. 5번째로 하나님 뜻을 알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몸이 내 손도 내 발도 내 입도 내 온 생각 내 전체 내 육체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목사가 돼도 내가 사모가 돼도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없고 이제 주님께 등기 이전을 시켜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요 정도 하면 되지. 예배 뭐 하루만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영적인 예배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영업을 할 때도 할 수 있죠. 해야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내가 저들을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현장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훅 불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호흡을 훅 불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보내짐을 받았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온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 것이고 내 발로 딛는 것도 다 주님 것이고 내가 온몸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산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아버지 귀신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귀신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리고 그걸 어떻게 방해할지 연구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본인 하나도 몰라.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를 빡세게 계속 보내니까 음성이 딱 들려요. 그가 내 방에서 도끼를 치우라고 그래라. 칼을 치우라고 그래라. 가위를 치우라고 그래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억울한 소리 들으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속에서 막 말은 못하지만 화가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칼을 치워라. 내 발에서 도끼를 치워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주여 맞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 안에 그래도 치워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하지. 본인한테 아직도 말 못했네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잘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친대. 이게 자기 자아나 자기 육신을 이제 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권투 선수가 KO 시키듯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 성품과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와 자기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일 하고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로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데 어렵더라도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아버지가 백주년 김영건 안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라.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음성 들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라. 백주년 기념관에는요, 전부 다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장로님들만 댕깁니다. 권사님들만 댕길 거리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다닙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성령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으로 행하고 그러기를 바라셨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안에 다 거하는 줄 알았죠.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 김영관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 묻은 검을 내려주셨어요. 검 끝에 막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근데 보석이 많이 달려 있고 검이 길게 장군들 쓰는 그런 큰 칼인데 그걸 주시면서 가라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이 검을 받았는데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있더라고 환상에서. 얼굴은 완전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손만 뻗어서 검을 받았는데 피가 막 이 손끝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피 묻은 검 끝에 보석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그거 생각하니까 그게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들 분별함, 지혜 지식의 말씀, 예언 치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 주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 나의 신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명하신 게 있어요. 언제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야만 한다. 더욱더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나의 하는 일을 듣고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길로 계속 일사천리로 뭐 잘되게만 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딱 붙잡혀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순종을 해야만 되는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을 딱 가면은 그 집안에 일어난 일이 다 보여요. 다 들리고 그러면 대청소하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돌아보고 오게 했죠.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나았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켜보았는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계속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랐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1세대는 다 죽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되 현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요한일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마음을 풀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즉 육신으로 행한 건 다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사망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그랬잖아요. 이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마음에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가위도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길게 들었는데 그 여러분에게 이번에 가지 않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2차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증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관계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성품을 본다. 한국교회 성도요, 너희는 내가 성품을 보고 있다. 더 부드럽고 더 점잖고 더 차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에스더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난 서로의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그런 화내는 그런 마음들은 영안으로 보면 붉은 옷을 입어요. 빨간 옷을. 여전히 제 속에 있는데 혼자 옳은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된 체하고 영적인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누구라도 섭섭한 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재정에도 행복에도 인간관계도 다 죽은 것처럼 돼버린다 그 뜻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영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켜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어요. 흑암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면
흑암이 딱 사라져버려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귀신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들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깨워서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자게 좀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짧게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3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나 봐요. 등잔불에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에 이 창살에 미닫이인데 창문이 얹어서 쫙 이렇게 잘 야무지게 닫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야,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3분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데 30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시간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될까?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대박 터지겠죠? 내 속으로 조금 더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남을 위한 기도는 굉장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을 탁 켜더라고. 이야, 3분밖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몸이 좀 아프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뭔가 기도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막 계속 기도합니다. 5시간 6시간 막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커다란 우물에 물이 막 붕붕 솟아요. 아니면 막 이 호수공원에 분수가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그러잖아요. 너는 밤낮 투야로 빨고 영혼을 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예 물속에 담가놔 버려. 물속에 담가버리면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도다. 이 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갈의 우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끝에 부분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하갈이 2번째 쫓겨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막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소리 지를 때 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샘물을 먹이시는데 그 샘 이름이 그 해석을 해주는데 살아있는 우물, 생명을 주는 우물. 그게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니 구원의 우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빠는 것도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계속 기도하면 막 옷도 하나씩 빨아가 다 던집니다. 파란색, 하늘색, 흰색 빨아갖고 막 다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라.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할 때 조언자, 돕는 자, 중재자, 대언자, 강하게 해주는 자, 대기해주는 자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조언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장래일도 알리시고 자상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래서 언제나 그 들려주신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되도록이면 순종해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의 하루도 안 넘깁니다. 거의.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좀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이래도 금방 또 기도가 되고 금방 또 서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시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쑥 떠올려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이 말씀 붙잡고 또 나가게 만들고 성령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이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네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네가 미쳤다는 말도 들었고 너무 강적이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짓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 이런 말도 들었지만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가 받은 환상 그가 받은 계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이상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나는 행하기를 원한다. 지금 날 보고 미쳤다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거스릴 수 없다. 100%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 건 듣고 그러면 음성이 안 들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은 선지자적인 직임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은 은사가 복합적으로 4-5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으로 가능한데 이 선지자적인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그래야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성 듣기가 좀 쉽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고 근데 그가 천사들의 보냄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성령에 밀접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데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집으로 가겠다 해서 가는 중에 도중에 우리 집에 들어옴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저께 아침에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짜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너는 더 집중해야 된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경고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그때 백부장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큰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환상을 받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인 거죠.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 집사도 주의 사자가 자기들한테 말할 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가잖아요. 실제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안 돼 이 생각 갖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환상 속에서 부릅니다. 환상 속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강력한 빛을 통해서 눈이 아마 잠시 감겨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뜨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다. 사도 바울의 환상이 열린 거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끼리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여기 원어에 보니까 곡조를 만들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 항상 저에게 그래. 내가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은 훈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슬픔이 남아있진 않아요. 아버지가 너는 슬픔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그냥 사라지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모든 사람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아내들아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내 자신을 복종하라는 말도 뭐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말씀을 복종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아들도 목사님이지만은 안수받는 날 그러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서로 존중하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합니다.